코르넬리스 프롱크 목사님의 호세아서 강해 그 9번째 시간. 호세아서 7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연이어서 분석해 나갑니다. 열부족 국가 이스라엘은 허다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이 여러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호세아서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죄 하나가 드러납니다. 바로 무지한 죄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범한다고 반복해서 고소합니다. 원어에 따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가 자신들의 구속자이자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복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더러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처한 공경도 모르고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도 몰랐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상상할 수 없이 나쁜 상태에 있었지만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호세아는 이 사실을 깜짝 놀랄 만한 방식으로 그려냅니다. 호세아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2번이나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먼저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한 뒤에 같은 내용을 눈에 보이는 표현을 써서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호세아의 이 말은 참 이상하게 들립니다. 일상의 경험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알아채지 못할 사람은 드물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우둔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천천히 백발이 되든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백발이 되든 우리는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호세아가 사용한 이해는 우리의 일상 경험과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흰머리가 나면 웃어 넘기거나 숨기고 싶어서 뽑거나 염색을 합니다. 백발이 나오는 것을 모르고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에브라임이 백발이 무성해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일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영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에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그림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국가, 교회, 개인 모두 쇠퇴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남들은 모두 알아볼지라도 자신은 알아채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자신을 배반한 창녀 드릴라를 통해서 블레셋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까? 드릴라가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어 닥쳤느니라 하고 외칠 때마다 삼손은 자신을 묶은 밧줄을 끊어버리고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드릴라가 삼손에게 힘의 상징인 머리카락 7가닥을 밀어버리고서 같은 경우로 되풀이했을 때 삼손은 전처럼 블레셋 군인을 거뜬히 겁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당황스럽게도 이번에는 아무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힘이 약해진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종 삼손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해주시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나자 성령께서 자신을 떠나신 것조차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백발이 무성했으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에브라임을 두고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키었으나, 이 말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아수르와 애굽과 협정을 맺어서
자신을 보호하려 한 사건입니다. 영리한 책략같이 보였으나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에브라임은 힘을 얻기는커녕 도리어 약해졌습니다. 이 나라들에게 큰 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국가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힘이 빠져버린 에브라임은 여차하면 넘어져서 무덤에 들어갈 백발 노인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비극스럽게도 에브라임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서 자신이 모든 힘을 잃은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 일은 여러 나라와 문명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생각해 봅시다. 저나 그대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삼손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 머리에 흰머리가 나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영적인 무지가 만연한 것이 저의 걱정거리입니다. 왜 이렇게 사방이 무지투성일까요? 바로 자기 영혼의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온통 병들고 무서운 암이 온 영혼에 퍼져 있는데도 우리는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영혼의 상태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영혼의 의사를 만나더라도 그저 응급조치만을 취해주길 원합니다. 치료는 하지 않고 상처만 덮고 끝나는 일회용 밴드 신학을 좋아합니다. 그대는 아마도 그거 참 어리석은 건데 라고 말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혹시 그대도 그중 한 명 아닙니까? 사실은 죽은 자인데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백발이 무성한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울 보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야만 아무 일 없는 척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울을 볼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 그럼 하고 자신을 속일 것입니다. 한편 거울을 보기는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어그러진 거울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무엇이든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면 자신을 속일 뿐입니다. 또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서 나는 아무개만큼은 되니까 괜찮은 신자야. 때로 나은 점도 있고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타인이나 타인의 행위는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백발을 보고선 감추려고 염색을 합니다. 영혼의 염색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선입니다. 이 위선의 방법을 취하는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만 염려합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속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남과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데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그럴싸하게 기도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결코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경건한 척 말하지만 이 경건은 모두 쇼일 뿐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생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백발을 감추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료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힘과 생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인 백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본문이 언급한 예만 국한하겠습니다. 호세아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세상을 담는 것과 성의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이 둘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호세아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속에 섞였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과 너무 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도를 넘게 비판해서는 안 되니까 먼저 주변 국가들과 교류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 국가 사이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방 국가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또 다른 소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변 국가들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성별된 나라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한 위치를 버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에브라임은 자신을 주변의 이교 국가들과 뒤섞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된 삶을 따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이방 국가의 이교도 관습을 받아들이다 못해서 그들의 우상들까지 받아들이고 부도덕한 종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물론 에브라임이 자기네 종교를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제단에 제사를 드렸고 예루살렘이나 또 성전에서 떨어진 북왕국에서는 지킬 수 있는 만큼 모세의 율법과 규례들을 잘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타협의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더불어 세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하지만 타협이 늘 그렇듯 저울은 점점 세상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말로 뜻하는 바입니다. 한쪽만 있고 반대쪽은 진 반죽 그대로인 부침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뒤집지 않으니 한쪽은 구워지다 못해 탈지경이지만 반대쪽은 줄줄 흐르는 반죽 그대로입니다. 에브라임에게 어떤 쪽이 탔는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주변 국가의 증인이 되라는 소명 쪽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도에 지나친 열심을 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지만 이 소명 쪽에는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데 더 뜨거운 열심을 냅니다. 이쪽 면이 반대쪽보다 훨씬 먼저 탑니다. 반대쪽은 좀처럼 데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이 시들시들하고 썩은 내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에브라임처럼 머리가 백발이 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신앙이 세속적이고 무성의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증상은 바로 기도가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도무지 입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토록 쉽고 달콤하던 신성한 의무들이 이제 귀찮고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이건 바로 이방인이 우리의 힘을 삼킨 것입니다. 전에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저항하던 정욕들을 이제는 즐기고 있고, 그러니 신성한 욕구와 노력이 바싹 말라버릴 수밖에 없지요. 우리 영혼의 백발이 우리의 힘이 쇠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한 가닥, 두 가닥 나오나 싶더니 어느새 우리의 머리를 하얗게 덮어버렸습니다. 에브라임처럼 우리도 이 증세를 알고 있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인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알아채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마저 못 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영혼이 쇠퇴하는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쇠퇴하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아니 명명하는 치료약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나 이미 믿는 사람이나 할 거 없이 영혼의 쇠퇴를 치료하는 약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먼저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 죄를 씻어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대의 세상 사랑과 하나님께 대해 성이 없던 것을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하십시오.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열정이 부족하다고 주님께 솔직히 터놓으십시오. 그리고 새 마음과 새 본성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그대를 새롭게 해주시고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셔서 사단과 세상과 육신의 마음을 이기고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그대 역시 회개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 영혼의 활동이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백발이 여기저기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발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주님께 그 백발을 검게 바꿔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예, 오직 주님께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머리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롭고 생생하게 되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을 되찾고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의 소망과 기쁨에 다시 불이 붙을 것입니다. 분명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